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와 관련이 있거나 에돔 사람 도액이나 10사람들에 의한 중상묘략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극심한 박해와 배신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편 140편은 너무 날 것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합창대석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어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쫓기고 있는 자의 외침입니다. 상처받고 쫓기던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폭력을 품고 혀에서 독을 흘리며 손으로 비밀 위에 올가미를 놓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인 채 기도한 게 아니라 꽉 쥐고 불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파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히 맞서는 모든 악한 계획과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40편은 저주시편이라 부릅니다. 저주시편은 기도로 옷 입은 전쟁의 함성이며 악을 미워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너무나 강렬한 사랑으로 악이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행진하는 것을 침묵할 수 없는 시편입니다. 저주는 성경에 휘갈겨 쓴 화차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열정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하지만 악에 대한 그의 정오는 결점이 아니라 충성심의 표시였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용을 가장한 반역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악의 때문에 그런 악인들을 대적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는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이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감각은 우리보다 예민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악이 오해나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님에 대한 명렬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기도할 때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해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그는 심판을 기도합니다. 저주의 기도는 구약의 언어입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질책에 쓰러져 죽는 것을 보십시오. 말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는 말에 눈이 멀게 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0편은 악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부르짖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쳐놓은 듯 엉뚱하게 꾸며낸 거짓말, 계획된 폭력까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악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뒤덮어 주십시오.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시편 140편은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악인은 욕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심판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늑대들이 우리에서 쫓겨나기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폭력적인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이 악의를 갖고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